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세 가지의 제자의 조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멸시를 받아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또한 그를 우리 모두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 이전에 세상에 관영한 죄를, 인간들이 많은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그 죄를 사해줄 메시아를 보낼 것을 계획하셨지요. 근데 그 메시아의 삶은 영광스럽고 또 찬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세상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 고난의 한 1000배 이상 가까이 되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또 죄를 짊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명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감당하기 힘든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마 몹시도 예수님의 심정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죽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가 고난을 받고 곧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예고를 하시게 되지요. 이것은 어쩜 받아들이기 몹시 힘든 것이었고 그 운명을 어쩌면 거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죽는 것을 기쁘게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공포는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보다 앞서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자 내가 장차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위로하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죽음을 당할 거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을 제자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예수님께는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다만 베드로는 지금 모르고 있을 따름이지요. 그 일은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단 하루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던 적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점점점 공생의 기간이 다 마무리되어 갈 쯤에 더욱더 아마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더 두려움이 크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기도하고 와보니 제자들이 모두 다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두렵고 무서우셨지만 그 고통 속에 함께 해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만 그 짐을 지금 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님께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십자가를 지우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오늘 말씀에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의 순서를 보면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9단계의 이 계단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9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9번째 영화의 단계를, 하나님의 이 천국에 갔을 때의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셨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부인하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에 드디어 구원이 완성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인류의 타락과 또 더불어 관영한 죄를 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누구는 죽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고 누구는 누가 죽음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엄마가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어야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이 누구는 누구를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하고 누구는 그 누가 죽어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리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누런 피부를 가졌기 때문에 살을 아무리 벗겨내고 또 벗겨내도 이 누런 황인종의 유전자를 벗어날 수 없듯이 또 피부가 검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피부를 잘라내고 깎아내도 그 검은색의 피부의 유전자를 씻어낼 수 없듯이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는 우리가 아무리 씻어내도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지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지금도 죄인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착한 일보다 악한 일에 끌립니다. 좋은 것보다 거룩한 것보다 재미있고 쾌락적인 것을 인간은 좋아하죠.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남의 뒷얘기하는 거 더 좋아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 사실은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인 것을 가장 잘 드러낼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 이런 거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인연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맺어준 그 인연이라도 인간은 악해서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인간 깊은 내면에는 거스를 수 없는 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악한 본성대로 자꾸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선하고 순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실증납니다. 늘 감사하면 바본 줄 압니다. 아무런 인간에게 살아가는 어떤 비전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마치 매일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바쁘게 하면서도 매일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잘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데 학교 안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의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의 대다수는 착하고 순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착하고 순하면 인간은 짓밟고 싶어 합니다.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하면 누르고 싶고 짓밟고 싶고 또
약한 사람을 보면 강한 존재를 드러냅니다. 내가 너보다 강해. 이렇게 드러냅니다. 또 악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볼 때 그 악한 본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악한 자기 본성을 억누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인간을 이 의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억누른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더해져야 돼요. 이 회개로 인해서 자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지요. 또한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의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에서 쫓겨서 7년 동안 밤이슬을 맞고 풀을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7년의 기간은 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하늘에 사무치는 죄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지은 그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고, 자신의 죄를 아뢰고 또 아뢰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7년 동안 낮추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의 조건 두 번째는 내게 지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한 점이지만 인간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같이 우리도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고 또 사명을 위한 고난도 따라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기어다니는 아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앞에 놓인 장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험을 했는데 한 아기는 장애물이 보이자 가던 길을 멈추고 체념하더랍니다. 체념형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아기는 장애물을 보더니 장애물을 피해서 비켜서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도피형이 있더라는 거죠. 또 한 아기는 장애물이 앞에 보이자 그 장애물 앞에 가서 장애물을 다 치우고 길을 열은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취형의 세 가지 종류의 아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겨우 기어다니는 아이에게도 체념하는 아이가 있고 또 도피하는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그것을 다 치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아기들의 성장을 살펴보았더니 장애물을 치우고 앞으로 나아가던 아기가 자라서 책임감이 있고 의지가 강하게 자라났으며 또 고난에 굴하지 않는 바르고 진취적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아마 이런 장애물이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장애물을 피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던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장애물을 다 치우고 길을 열은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도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인 이 진취형의 아기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 구하면서 져야 되겠지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또한 그 아기 옆에는 그 아기의 엄마가 있다는 사실. 아기에게 장애물이 있지만 아기가 비록 체념하고 거기서 포기했을지라도 그 아기에게 용기를 주고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하는 엄마가 그 아기에게 있듯이 우리의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그런 개인입니다. 천국 갈 때 엄마 따라서 못 갑니다. 내 개인의 1대1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말은 한 개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의 방주에 태워줄 것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회개의 단계라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성화되는 거죠. 점점 불평하고 매일마다 먹을 것이 풍족해도 모자라다고 불평했던 사람이 그게 감사했구나.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점점 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기심과 또 죄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는 나는 매일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받는 거지만 자기 십자가는 또한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지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제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저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제가 다가가면 더 많이 피해서 지나갑니다. 또 사람들이 무수히 지나가지만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저를 피해 지나가도 또 저를 눈여겨보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저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죠.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1885년에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이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 이 아펜젤러 목사님은 한국에 들어와서 교육에 힘썼지요. 또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황제에게, 우리나라 고종에게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제 학당을 이제 받고 그 배제학당에서 많은 사람들의 교육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 배제학당의 이 학훈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라는 것이 학훈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펜젤러 목사님의 딸의 이름도 아펜젤러인데 그 아펜젤러 딸도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은 아펜젤러 목사님의 헌신이 배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십니까? 구한말의 이 조선의 정세는 위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했지만 사명을 받은 자들이 주저함 없이 조선 땅으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조선에 와서 한 것은 이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배움이 없는 조선인을 억누르고 압제한 것이 아니라 그 조선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으며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등 수많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펜젤러 목사님은 이 성경을 번역하느라고 건강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50대에 건강이 이미 아주 나빴지만 이제 성경 번역자 회의가 있어서 목포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차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배가
다른 배와 함께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같이 가던 이 조한규 씨와 또 그 배에 탔던 정신여학교 학생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려고 물에 빠져들었다가 이 아펜젤로 목사님조차도 그곳에서 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이 번역한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펜젤로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국 땅에 목숨을 바쳤고 그들의 가족들조차도 한국에 다 묻혔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여정에 내게 지은 이 십자가가 있기에 그나마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어떤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청성스럽게 대해주었더니 그분이 교회를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몹시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몹시 마음이 많이 아파서 저에게도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끔 하고 있지만, 그는 교회에 오면서 그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멸시하고 그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집사님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식당에서 그릇을 닦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지요. 또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저 화장실도 누군가 매일마다 깨끗하게 닦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사명입니다. 사명. 이 때론 이것들이 몹시 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디 먼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늘 지켜야 하는 것은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있지요. 그것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내 안에 무수히 많은 내 조상들이, 선인들이 그 길을 갔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인생의 길을 따라가지만 사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힘듦과 또 고통과 인내가 연속되는 그런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 명령하셨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욕을 듣고 매를 맞고 무수히 많은 일들을,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무수히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또 그 일을 안 하겠다라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마다 주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은 많은 정죄를 받아야 했고 더 힘든 날들을 사셔야 했습니다.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의 아픔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들을 먹이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편히 자고 먹고 그렇게 회피하면서 살아갈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데 어떻게 모른 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지요.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많은 사명들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따라갑니다. 비록 따라가는 것이 수월하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어느 교회에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요.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늘 불평하던 그런 집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자기가 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갔더랍니다. 언덕을 올라가서 보니까 그 언덕 위에 무수히 많은 십자가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많은 십자가가 있으니 이 중에서 네가 제일 좋은 곳으로 골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번쩍번쩍 광이 나는 순금으로 된 십자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그 순금 십자가를 지려고 들어보려고 하니까 들을 수조차도 없더랍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포기하고 둘러보았더니 아름다운 장미꽃이 핀 작은 십자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름답고 향이 나는 그 장미 십자가를 지려고 손으로 잡아서 등에 올렸더니 질 수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내가 나고 작았지만 그 장미꽃에는 무수히 많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가 등을 찔러서 고통스러워서 그 작은 십자가도 질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또 골라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있는 십자가들을 이것도 접어보고 저것도 접어보고 다 접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접어보니까 자기가 질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가 지고 왔던 언덕을 올라왔던 그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 자기가 졌던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가장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불평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하늘나라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건물의 외벽에 3층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사다리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그 3층 외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수리할 수가 없듯이 이 십자가는 하늘나라로 이어주는 사닥다리입니다. 우리가 지는 이 그 십자가를 올라서 누군가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향락에 빠진 그 누구에게 그 십자가를 놓아주시면 그 십자가를 지고 그가 향락에서 빠져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동네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에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을 동네 사람 모두가 다 퍼다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 우물에서 매일마다 빨래를 하고 우물을 퍼다가 집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그 우물물이 보이질 않아서 친구들 둘과 함께 우물물을 보기 위해서 우물 위에 언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3명이 뛰었는데 저만 그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물물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언덕에서 뛰었고 결국 저는 그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우물 안에 빠진 저는 그 테두리를 한두 끝도 없이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원형의 테두리를 계속 돌았습니다. 계속 돌면 언젠가는 그렇게 테두리 바깥을 잡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저는 그 우물 안에서 계속 물을 먹어가면서 테두리를 돌고 또 돌고 한 30분 가까이를 돌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제게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수가 장대를 꽉 잡아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어. 라는 음성이 제게 너무 뚜렷이 우물 안에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들려왔습니다. 은수가 장대를 꽉 잡아라. 그래야 살 수 있어.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우물 안에 넣어준 그 장대를 붙잡고 그 우물 안에서 나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깊어서 장대가 없으면 아무도 그 우물 안에 누가 들어와서 저를 구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우물 안에서 제가 그 우물 안을 돌 때에 들렸던 그 음성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은수가 장대를 꽉 잡아야 살 수 있다는 그 음성을 저는 들었고, 저는 그래서 그 장대를 꽉 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경제를 잡고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 또렷이 들리던 그 옆집 아주머니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게 진 이 십자가, 그것은 하늘나라로 이어주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기 쉽지 않아요. 우리 정필모 성도님이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시지만 그것도 사실은 가장 지기 쉬운 거예요. 그 아내 한 사람 나에게 지어줬는데 뭐가 힘들어요? 아내가 뭐가 힘들어요? 더한 짐을 지어주면 어쩌시겠어요? 가정 식구가 다 병들어서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 어쩌시겠어요? 아내밖에 한 사람밖에 질 것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2가지 3가지 아니고 단 한 가지밖에 없으니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또 내게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하고, 비록 아내가 지금 내 말을 잘 듣지는 않지만 그 아내가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그 아내가 병들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옆에 정필모 성도님을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는 그를 하늘로 인도해주는 사닥다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장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장대를 누군가에게 넣어주라고 하십니다. 제가 장대를 잡고 물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나에게 지어주신 이 장대를 누군가에게 내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잡고 누군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선 저에게 장대를 들이밀어서 제가 살아나왔듯이 그렇게 누군가에겐 지금 그 십자가의 장대가 필요합니다. 힘들다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있지만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얼마나 성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평하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팥비 살라고 하시는데도 늘 불평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내게 일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이 있으면서 힘든 것을 불평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조차 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매일마다 예배 와야 된다고 짜증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축복할 그 많은 조건들도 우리에게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 이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은 이 십자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매일마다 불평합니까? 감사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입만 벌리면 매일마다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의 우매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매일마다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살고 있사온데 우리의 이런 죄악되고 모자란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매일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